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오랫동안 믿고 가르쳐왔던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오늘 제가 오전에서는 아브라함이 받은 이 언약이 영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언약의 약속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실제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언젠가 우리도 무덤으로부터 부활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때 부활은 육신의 부활을 가리키겠죠. 육신이 무덤에 들어가서 육신이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렇게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의 생활 속에 여러 가지 문제를 경험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들 앞에서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가? 예수님의 부활이 현재 겪고 있는 내 문제에 대하여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예수님의 부활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일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다르게 질문하자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고 무덤 속에 계신다면 우리의 생활이 어떻게 달라지냐는 것입니다. 아니 반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우리의 현재 생활은 어떻게 달라져야만 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17일주일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를 다르게 만들었다. 우리를 바꿔놨다. 이렇게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일에서 그리스도께서 무덤으로부터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특별한 유익이 있다고 말하고 있죠. 저는 특별히 이 세 가지 중에 두 번째 유익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유익 읽어보겠어요? 자, 답만 두 번째 유익만 시작.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역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더 이상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로 살아간다. 저는 다음과 같은 주제로 오늘 설교를 요약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오래전에 부활하셨을 때, 2000년 전에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또한 새로운 생명으로, 그때 우리도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을 했다. 이 주제로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여러분 정말 우리는 부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네. 우리도 역시 부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주일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세요. 굉장히 우리를 불쾌하게 만드는 말이에요. 기분 나쁘게 해요.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뱃속에서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우리의 그 생명에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다 문제가 있는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생명, 우리가 다 자연적인 생명으로 태어났어요. 그걸 우리가 옛생명이라고 말해요. 자연적인 생명, 옛생명은 반드시 새로운 생명으로 바뀌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왜? 자연적인 생명은 문제가 있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분 나쁜 거죠. 아니 내가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에서 태어난 이 생명이 뭐가 문제가 있단 말이냐. 내가 지금 이렇게 씩씩하고 잘 살고 있는데 왜 다른 생명으로 다시 바꿔줘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가. 기분 나쁜 거죠.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지 않으면
이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새로운 생명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결과로 새로운 생명을 이해하려면 우리의 옛 생명이 도대체 어떤 생명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자연적인 생명이 어떤 생명인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이 문제에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지금 매 설교마다 에덴 동산을 떠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시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역사가 다 펼쳐져 가요. 모든 교리가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요, 성경적인 의미에서 살아 있었어요. 어떤 의미에서? 성경적인. 그래서 두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 안전했고 모자란 것이 없었고 하나님이 모든 그들이 필요한 것을 복으로 계속 공급해 주셨어요. 그 에덴 동산에서는 그때는 저주도 죽음도 슬픔도 고통도 낙심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질병도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금지된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모든 상황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엔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단이 유혹을 받아가지고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자발적으로 자기 의지를 발동시켰어요. 그걸 따먹고 싶었어요. 선악과가 있어서 따먹은 게 아니에요. 무슨 사단이 유혹을 했기 때문에 따먹은 게 아니에요. 유혹을 해도 안 따먹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따먹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 때문에 굉장히 자기의 결과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거 없어도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우리 목회자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 다 내가 이렇게 된 건 원인이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런 원인이 있어도 그렇게 살지 않는 목회자도 많아요. 아담과 하와는 사단이 유혹했기 때문에 넘어간 게 아니에요. 자기가 원해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인류의 죄가 누구 때문에 들어왔다고 그래요? 사단에게 유혹받아서 아담이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두 사람은 곧바로, 우리 지난주에 설교했죠? 죽음이 찾아왔는데 죽음에는 두 가지 종류의 죽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에요. 두 번째 죽음은 무슨 죽음?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런데 범죄하자 아담이 첫 번째 죽음을 맞이했어요? 두 번째 죽음을 맞이했어요? 두 번째 죽음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죽음은 930년이 지나서 첫 번째 육신이 죽은 거죠. 그 왜 하나님이 곧바로 육신을 죽이지 않고 두 번째 죽음을 경험하게 했는가? 그것은 그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육신이 죽어버리면 더 이상 영혼이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은 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영적인 죽음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죠.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자에게 죽음을 선언합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여기 고통, 또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수고, 그러니까 이 고통과 수고는 애 낳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애를 키울 때도 여전히 고통과 수고를 해야 돼요. 나가서 직장 생활해도 여전히 고통과 수고가 있어요. 예? 눈을 뜨면 뜬 대로 고통과 수고가 있는 거예요. 눈을 감고 자면 자는 대로 고통과 수고가 있는 거라고. 이때부터. 이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이 딱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 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여기 너는 하와 보고, 하와 너는 네 남편 아담을 사모하고, 이 사모한다는 말은 좋아 어쩔 줄을 모른다 그 말이 아니고 주도권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악착같이 남편의 머리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락바락 대드는 거예요. 누가? 아내가 남편에게. 그래서 지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배하고. 말 한마디를 안 지는 거예요. 아내들이. 여러분, 우리는 여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없어. 왜냐하면 여자들은 말을 잘해요. 왜 말을 잘할까요? 이건 성경에 안 나오는 말이지만 그래야 종족 번식을 하지. 그래야 애를 낳아가지고 이 아이에게 말을 가르쳐야지. 그렇죠? 그래야 나중에 이 아이가 또 번식을 해나갈 거 아닙니까? 말 잘하는 여자를 남자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로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뭐냐면 바락바락이에요. 제가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속어요. 속어. 여기 남편을 사모하는 거예요. 남편을 끝까지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지려고 하겠어? 남편은 너를 또 뭐한다? 다스린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저주의 특징들이 어떤 결과를 낳냐면 슬픔을 낳는 거예요. 슬픔, 고통, 실패, 좌절. 이런 생활은 낙원에서의 생활과 아주 다른 상황이죠. 실제로 이런 생활은 죄 가운데에서 죽은 자로 살아가는 자의 생활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죽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육신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영혼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영원히 죽은 자로서의 삶이 뭐냐? 슬픔이에요. 고통이에요. 좌절이에요. 실패예요. 이게 왜 왔느냐? 고통이 오고 여기 수고가 오고 이런 것의 결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이제 남자에게도 저주를 선언합니다. 창세기 13장 17절 보십시오. 아담에게 이르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일단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여기 저주. 왜냐하면 왜 땅을 먼저 저주하냐면 이 남자는 땅을 파야 먹고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땅을 저주를 받으니까 이 남자가 평생 수고해야 돼. 그래야 소산을 먹어요. 또 18절 땅이 네게 내 편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땅이 남자 편이 아니야. 엉겅퀴가 나와요. 가시덤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요 세상에 가서 직장에서 일을 하잖아요. 이 세상은 여러분의 편이 아닌 거예요. 계속 여러분을 힘들게 하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주를 내린 거예요. 가시가 나옵니다. 엉겅퀴가 나옵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그렇고 뭘 결정할 때도 그렇고 일을 할 때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19절에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뭘 흘려요? 죽도록 고생을 한다 그 말이에요. 흙으로 돌아가. 여기 중심되는 말 저주를 받았다, 수고한다, 가시와 엉겅퀴, 땀, 흙으로 돌아간다. 한마디로 이 남자의 생활도 슬픔이에요. 그래서 눈물의 골짜기가 죽을 때까지 고난이에요. 실패예요. 그리고 끝에 가서는 뭘로 돌아가? 딱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남자의 인생이에요. 바로 이런 생활은 여러분 죄 가운데 죽은 자의 생활인 거예요. 죄 가운데 죽은 자의 생활. 자, 저를 보세요. 성도 여러분, 바로 죄 가운데 이 죽은 자의 생활을 전도서를 우리가 보통 솔로몬이 기록했다고 그래요. 전도서는 뭐라고 말하냐? 이 죽은 자의 생활, 이 수고, 슬픔, 고난, 실패 이런 것을 전도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뭐하다? 헛되다. 이것이 죽은 자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으로 죽은 자의 인생은 모든 것이 헛되다. 자, 2절 보시겠어요? 자, 전도서 이제 보십시다. 1장 2절.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결론을 전도자가 내린 것은 경솔해서 이런 결론을 내린 게 아니에요.
인생을 부정적으로 살아가고 부정적인 자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헛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자는요 정말 열심히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 생활을 보니 모든 게 실패야. 좌절이에요, 눈물이에요, 고난이에요. 고생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을 했어요. 예. 이런 생활을 하는데 지쳐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전도자는요 이런 무너진 자기 인생을 다시 세워보려고 죽을 만큼의 노력을 했지만 결과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의 노력을 한번 봐요.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했으나 보라, 이것도 내가 어떻게 하면 인생을 좀 즐겁게 살 수 있을까, 좀 낙을 즐기면 살 수 있을까 노력을 했지만 결과는 헛된 것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좀 웃으면 살려고 웃으면서 사는 삶이 미친 짓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또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3절,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마음을 지혜롭게, 좀 손해 안 보고 지혜롭게 다스리면서 또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똑똑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기 위해서 나는 사업을 벌렸어요. 사업.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집들을 지었어요. 포도원을 일궜어요.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었어요. 각종 과목을 심었어요.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필요한 것들도 다 만들었어요. 6절, 나를 위하여 나무도 키우고 꽃도 키웠어요. 물을 주었어요. 직원들도 뒀어요. 노비들을 사기도 했어요. 종들을 낳기도 했습니다. 소와 양떼 소유를 더 많이 가졌습니다. 은과 금 등등등등. 또 노래하는 사람을 옆에 두었어요. 마지막에는 첩을 많이 두었어요. 왜? 뭐 하려고? 여보세요. 뭐 하려고? 행복하게 살려고. 수고를 좀 덜 해보려고. 고생을 좀 덜 해보려고. 자매님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고 취미생활도 하잖아요. 잘 먹고 잘 놀려고. 에? 오늘은 어디 집에 갈까? 오늘은 누구를 만나서 어디 맛집을 갈까? 그렇잖아요.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여행도 가고 그러면서 거기서 막 그냥 즐겁게 놀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풀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남자들 보세요. 행복해지려고 이왕이면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정원이 있는 집에 살고 싶고 좋은 차, 좋은 집, 그리고 골프도 치고 싶고 뭣도 하고 싶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 내가 얼마나 기쁘게 살 수 있을까, 행복하게 살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전도서 기자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지금 11절에 전도사가 말하는 걸 들어봅시다. 전도자가 11절, 그걸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뭐하다고요?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었다. 잡히는 게 하나도 없었다. 해 아래서 다 무익한 것이었다. 모든 것이 무익하다. 왜 전도자는 여러분 이런 노력이 다 헛되고 무익하다고 결론을 짓습니까? 왜 전도자는 그 많은 것들을 풍성하게 소유했는데 왜 이런 것들이 나에게 하나도 행복을 주지 못했다고 말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노력하는 것, 애쓰는 것, 조금이라도 잡아보려고 하는 것 절대로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거 아셔야 돼요. 기쁨을 줄 수 없다는 것 알아야 돼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서 남자와 여자에게 저주를 내렸기 때문이에요. 뭘 내렸어요? 저주를 내렸기 때문에. 그 저주가 뭐예요? 보세요. 슬픔, 고통, 좌절, 이런 걸 내렸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극복해야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
극복해지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전도자가 그렇게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것이 미친 짓이었다고 말하잖아요. 이 제 말이 아니에요. 저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반복하게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는데 이 저주를 피하려는 죄인들의 노력은 무익한 일이에요. 무익한 일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죄 때문에 우리 위에 올려져 있는데 죄인들이 아무리 뛰고 날라보세요. 아무리 노력을 해보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의미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가 없어요.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자가 오랫동안 이 죽은, 영적으로 죽은 이 인생을 가지고 이 영적으로 죽은 인생이 계속해서 공급해 주는 것을 가지고 행복해지려고 했고, 영적으로 죽은 인생이 죽도록 노력을 해서 뭔가 업적을 세우고 금덩어리도 모아보고 은덩어리도 모아보고 다 누릴 거 누려보았지만 이렇게 행복과 만족을 얻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전도서의 말을 빌리면 모든 것이 헛되다. 이 교훈을 딱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보세요. 똑같이 사도 바울도 똑같이 얘기해요. 전도서의 내용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자, 에베소 2장 1절에 3절. 예수 믿기 전의 상태입니다. 이거 예수 믿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릴 때, 그때 너희가 죄 때문에 죽어 있을 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 가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행하여 보세요. 어떻게 살았는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어요. 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마음이라는 건 감정이 원하는 대로, 감정이 그냥 이끄는 대로, 이렇게 하면 즐거울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정말 다 세상 만사 다 잊어버리고 내가 정말 행복하게 살 것 같아, 이렇게 자기 감정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결론은 뭐예요? 본질상 뭔 자녀? 진노.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하여 죄로 죽어있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혼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 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그런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죽은 자의 생활을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전도서 2장에서 전도자가 헛되다라고 선언했던 그런 생명과 똑같은 생명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생명은 바로 그런 생명이에요. 또 이 생명은 창세기 3장에서 좌절과 슬픔과 고통과 낭망으로 그 묘사된 그런 생명과 똑같은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생명. 자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생명이 헛된 생명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사도 바울은 죽음의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죽음,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 여러분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행동을 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분노를 표시하고 내가 말을 하고 표출시키고 뿐만 아니에요.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과거에 살았던 그 삶들, 그걸 자기 연민이라고 말해. 과거에 사로잡혀서 그 슬픈 사연에 계속 빠져가지고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고, 그렇게 통제되지 않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은 보세요, 헛되고 헛된 삶이다. 생명이 없는 자의 삶이다. 죽어있는 자의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보세요,
성경적 의미에서 생명을 갖지 못한 사람입니다. 내가 목사가 되었던 사모가 되었던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육체와 마음에서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결정짓고 살아가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생명을 가진 자가 아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죽음이 역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뭐가 역사예요? 죽은 자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죽은 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을 해야 된다 그거예요. 새로운 생명으로 뭐 해야 돼요? 왜요? 부활을 통해서만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뭘 통해서만? 그래서 두 번째, 이런 부활의 그러면 실체는 뭔가? 부활이 도대체 뭔가? 이런 새로운 생명은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에게 주는 생명이에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나는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어떤 반복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는가 몰라요. 왜? 주님은 어떻게 부활했는가를 말씀해 놓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는 어떻게 부활했는지를 모르지만 그게 하나도 안 중요해. 왜? 나는 부활을 믿고 있으니까. 부활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무덤으로부터 부활하셨을 때, 우리가 2000년이지만 사도 바울은 얼마 되지 않았죠. 부활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한 것이 아니다. 이걸 굉장히 강조해요. 예수님만 혼자 잘나가지고 부활한 게 아니다. 이걸 분명히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에서 우리가 죄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었지만 생명이 없는 자였지만 에베소 2장 4절에 보십시오.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사랑을 보여줬어요. 어떻게? 5절 허물로 죽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와 함께 우리를 일으켜서 그와 함께 지금 어디에 앉혔어요? 하늘에 앉혔어요. 예수님만 혼자 능력이 있어갖고 살아났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와 함께 살아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아났다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살아났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그리스도가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났다. 보세요. 이게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났다는 것을 육체를 생각하니까 이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서론에 설교할 때 그랬죠. 예수님의 부활이 도대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지금 내가 당면에 있는 이 문제 앞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고 어떤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가? 근데 아무런 의미가 없어. 예수의 부활이 나한테는 아무 도움이 안 돼. 왜 그러냐? 육체가 부활한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뭐가요? 여러분 육체는 그대로 있는데 뭘 육체가 또 살아나야 된단 말이야.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눈물의 삶, 고난의 삶, 고통의 삶 이런 모든 삶은 여러분 영적으로 죽음 상태예요. 죽음의 삶이에요. 죽음의 삶. 이것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이것을 로마서 6장에서 동일하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다. 너희들은 예수와 함께 무덤에 갇히게 되었다.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장사되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예수님과 함께 너희들은 부활했다. 이때 부활은 우리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육체가 무덤에 들어가고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영적인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뭐가요? 영적인 현실이 네 영혼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그 영혼은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렸다. 네 영혼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우리도 함께 죽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나도 살아났대요. 나도.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무덤에 갇힐 때 나도 들어갔다? 이게 어떻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지성으로는 이 진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만일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너 죽었어,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말씀하신 이 진리는 그때부터 내 생명이 되는 걸 어떻게 해? 내 길이 되는 걸 어떻게 해? 내가 그렇게 못 느낀다고 나는 죽은 자가 아닌 게 아니에요. 말씀이 너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 하면 그 진리는 이제부터 내 생명이 되고, 실제로 그 생명의 말씀은 나를 살아난 자로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뭐한 자? 살아난 자로 여겨야지. 그게 믿음이지. 믿음이 뭐예요?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 어떻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자로 받아들였어요. 저는 내 영혼은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은 단순히 예수님만 살아났다, 얘들아 야구르지, 이걸 목적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에게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이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부활하지 않았고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어떻게? 죽은 영혼이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려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은 나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보이는 것은, 내게 보이는 건 그런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이 없어서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귀가 없어서 안 들리는 게 아니에요. 왜요? 나는 죽은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내 영혼은 살아있어요. 그래요. 이 생명은 우리가 이제 보세요. 내 영혼이 살아있다. 보세요. 내 영혼이 살아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께 반응을 보이며 사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가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우리가 아담과 같은 죄를 지었잖아요. 죄로 인하여 죽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아무런 복도 기대할 수 없게 되었어요.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우리에게 오는 건 하나님의 저주밖에 없어요. 진노밖에 없어요. 고통하고 수고하고 눈물을 흘리고 괴로움을 당하고 걱정하고 낭망하고 낙심하고 이거밖에는 없었습니다. 전도자의 말을 빌리면 헛되고 헛된 삶밖에 없는 거, 우리에게. 죽음의 삶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해서, 그 부활에 의해서 나도 내 영혼이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났어요. 살아있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자가 되었어요. 죽어 있는데 어떻게 복을 받아요? 죽어 있는데 어떻게 약속을 믿을 수 있어요? 그 죽어 있는 자가 어떻게 약속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새로운 생명을,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내 영혼이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여러분, 우리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과 저에게는 슬픔이 있어요. 저는 어제도 이 슬픔을 경험했어요. 정말 슬펐어요. 토요일이었잖아요. 우리가 1년에 2차례 우리 집 식구들이 만나는데 그들의 영혼을 볼 때 너무 괴로웠어요. 슬픔이 있어요. 이것이 건강 때문에도 올 수 있고, 관계 속에서 올 수도 있고, 먹고 산이라고 올 수도 있는 거고, 별별 모습으로 다 와요. 고통이 옵니다. 수고가, 땀과 좌절을 경험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과 저도 때가 되면 죽어요.
죽어야 안 죽어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요. 우리가 다 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얼굴이 굉장히 나를 보고 불쾌해하고 있어요. 만족을 못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여전히 있죠. 이제부터 들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언제까지? 영원하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비참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 안에? 은혜 아래 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슬픔을 보낸다 할지라도, 고통을 주신다 할지라도, 괴로움과 정말 수고를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걸 나에게 보내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슬픔을 뭘로 바꾼다? 선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지금 살고 있어요. 고난이 오고 슬픔이 오고 고통이 오고 죽도록 힘들지만, 그러나 죽도록 힘든 상황을 선으로 바꾸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 그리스도가 지금도 나를 위하여 중보하고 있다는 사실, 살아서나 죽어서도 나는 누구의 것이라는 것, 그리스도 거라는 것. 세 번째, 마지막 요점인데,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부활을 했다면,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영원히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 것인가? 분명합니다. 더 이상 죄 가운데 죽은 자로 살면 안 되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생명을 얻은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야지. 하나님께 뭐 하는 자? 보세요. 하나님께 살아있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은요,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없어요. 그 사람을 집중을 못해요. 살아있을 때는 여보 나 갔다 올게 이러고 가는 거예요. 죽으면은요, 이제 누구를 바라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라봄이 끝나는 것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내가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났어요. 이제 누구를 바라보냐?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살아있는 자니까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 이상 이 세상 것들이 나를 자극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세상의 것들이 내 마음을 뺏어갈 수가 없어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 건강한 몸, 성공한 자녀들 대신에 우리의 생활의 초점이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 대해 살아있으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가 죽으심은, 예수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예수님이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똑같아 연합했으니까 함께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뭐 할지어다? 여겨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오고 이 죄악이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입을 열어서 계속해서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났다고 성경이 나에게 말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겨야 된다. 지금 한 번만 여기면 안 돼요.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된다. 여겨야 된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 이 말씀으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 너희들의 마음은, 너희들의 생명은 누구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인가? 그것을 완전히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게 누구냐? 누구예요? 하나님 아니냐? 하나님 아니냐? 이제 너희들이 사는 목적은 네 자신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말하잖아요. 밥 세끼 먹고 살려고
그렇게 직장에 가서 죽도록 일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창조하지도 않았고 구원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이 목적이야. 돈 버는 게 목적이고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니까 죽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죽도록 수고하는 거예요. 땀을 흘려야 돼요. 고생해야 돼요. 눈물을 흘려야 돼요. 고통을 겪어야 돼요. 그러면서 교회 와서는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린다. 이것은 외식하는 삶이죠.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구원을 얻었단 말이에요. 여전히 고난도 있어요. 슬픔도 있어요. 고통도 있어. 올 테면 와보라는 거예요. 한번 와보라라는 거예요. 죽음이 한번 오라는 거예요. 죽음아 한번 와보라.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 기독교는 아닌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를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모든 여건과 환경과 진리의 계시의 말씀을 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셨고 이 영광스러운 교회 안으로 여러분을 불러서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고 여러분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여러분을 지금 인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 3장 1절에 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계속 반복이에요. 로마서에서 어디 성경을 그리스도와 함께 네가 다시 살았다. 다시 이렇게 부활한 사람들은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어디 것을 찾아? 위의 것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초점을 맞추는 일에 우선순위를 딱 두는 거예요. 육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초점을 딱 맞추는 것이지.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네가 하늘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위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5절에 3장 5절 땅에 있는 지체를 뭐 해버리래? 죽여버리라. 너는 이미 죽은 자니까 죽었다고 믿어라. 여러분 내가 죽어야지. 내가 나를 죽여야지. 내가 이거 이겨야지. 이렇게 해서 죽은 게 아니고 그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와 함께 이미 뭐 했어? 그걸 믿음으로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죽은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 산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믿음이 죽이는 거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면서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탐심은 뭐라고 그래요? 우상숭배. 그러면서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분노함,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또 12절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을 나타내 자비를 보여줘 겸손해 온유해져 오래 참으며 옷을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용납하고 용서하라. 어떻게? 주님이 너를 용서한 것처럼. 14절 이 모든 것 위에 뭘 더해라? 사랑으로 더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사도는 무덤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님이 부활했잖아요. 그 부활할 때 여러분과 나도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그러니 그 그리스도의 부활이 네 모든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연결시키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산 사람이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자비를 나타낸다, 온유를 나타낸다, 용서한다, 연약한 자를 이해한다, 사랑의 안에서 오래 참는다. 모든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활의 방식 속에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헛되고 헛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한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니까 이 사람은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면서 동시에 부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어요. 성도 여러분,
자, 저를 보십시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우리의 날마다의 생활로부터 분리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또 예수님의 부활은 임종시에나 필요한 교리가 아닌 거예요. 죽을 때나 나도 부활할 거야. 그리고 죽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들부터 예수의 부활은 우리가 날마다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복음이에요. 이제 우리 각자가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입으로 고백하는 그 이상으로 행해야 됩니다. 우리의 각자가 우리의 행위로 이 부활을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무덤 속에 계시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이제 우리는 답을 얻었어요. 무덤 속에 그대로 존재했다면 우린 죽은 자로 살아갈 것이지만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났기 때문에 우린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슬픔도 있어요. 아담이 받은 저주, 하와가 받은 저주가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야 되지만 그 슬픔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받고 삽니다. 격려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평판만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그 위로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체들을 위한 위로를 주고 그들의 평판을 세워주고 이들을 향하여 오래 참고 사랑을 더하여서 이들과 함께 살아있는 생명으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